지난 3주간에 걸쳐서 레위 지파가 받은 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자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말씀을 방해하는 그러한 원수들이 참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때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강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그 말씀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제거하려고 온갖 수단을 그렇게 다 동원하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백성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선하고 순수한 교리로 보존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사역자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말씀 사역자들을 전복시키려고 애쓰더라도 그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강력한 손을 그들에게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은 베냐민 지파에게 선포된 축복에 대해서 요셉 지파에게 선포된 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모세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베냐민 지파에 대해 이렇게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들을 이제 좀 더 이제 유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인데,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좋은 말들로 하는 이런 말로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49장에 있는 이제 베냐민의 지파에 대하여 선포된 야곱의 선언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 레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봤지만 이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볼 때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있는 그 야곱의 선언, 야곱의 축복서 그 예언들, 그것을 우리가 보지 않고서는 이것들이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우리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7절을 보시면 거기서 야곱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이 선언, 이걸 보면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까? 나쁜 얘기인 것 같습니까?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이 말을 보면 베냐민 지파가 무슨 폭력적인 무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강도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폭력으로 유지되고, 그래서 한 손에는 항상 칼을 쥐게 될 것이라 이러는 선언을 듣고 있는 건데, 자, 이런 선언을 듣고서 베냐민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에서 베냐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곁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며 안전히 거할 것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야곱의 예언에서 이렇게 예견되고 있는 그 날카로움들, 이것을 이제 누그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야곱이 한 이 선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선언이 왜 이 집 베냐민 지파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베냐민 지파에게는 야곱이 선언한 이 창세기 49장의 이 일들이 거기에 직접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가 저지른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해당되는 그 사건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 타락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사기 말기로 가면, 사사기 이제 끝으로 가면 그 타락이 가면서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그 사사기가 그 타락상의 그 깊이를 이제 레위인의 타락과 베냐민 지파가 저지른 그 악행을 통해서 이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들의 삶은, 그런 우리 인간의 삶이 어디까지 타락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것을 보여주죠. 그 사건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베냐민 지파가 저지른 그 악행의 그 발단, 그 타락의 발단은 레위인의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9장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이것도 중요한 단서죠. 사사기를 볼 때 이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임무, 그리고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라고 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레위인은 첩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첩을 두었습니다. 타락한 거죠. 그런데 또 더 심한 것은 그 첩이 또 다른 남자와 행음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인 이 레위 사람을 버리고 친정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러 지금 그 여인의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그 집에 머물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날이 저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결국 이제 머물게 되느냐, 밤에 숙박하게 되느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오늘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숙박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밤에 그곳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에 의해서 이 레위인의 첩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자신의 죽은 그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제 다른 지파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지파들이 그 시신을 받아보고 시체 조각을 받아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가지고 다 서로 연락해서 미스바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서 자초지종을 다듣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이냐? 자초지종을 다 들은 나머지 지파들은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그 불량배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지파에서 그 일을 저지른 그 불량배들을 내놓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내놔야 되는데, 심판받도록 내놔야 되는데 싫어. 그리고 그 불량배들을 감싸합니다. 그 불량배들을 내어주지 않고 도리어 이 모인 다른 이스라엘 지파와 싸우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베냐민 지파의 숫자가 모두 몇 명이냐? 26,7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룬 숫자는 몇 명이냐? 40만. 40만 대 26,700명. 전쟁이 났습니다. 싸웠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1차 전쟁에서 연합군이 패배합니다. 베냐민이 이깁니다. 연합군이 몇 명이 죽느냐? 22,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어찌 되냐? 하나님께 호소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가서 또 싸우라고. 그래서 또 싸웠어요. 2차 전쟁을 했는데 2차 전쟁에서 또 패합니다. 연합군만 18,000명이 또 죽습니다. 합쳐서 4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전쟁에서 이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로 이제 완패합니다. 그 세 번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거의 멸절되는 수준에 이르는데, 그 세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남은 몇 명이 죽었냐면 2만 5천 명이 죽어요. 아까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베냐민 지파의 남자 수가 몇 명이라고요? 2만 6,700명. 그런데 거기에서 2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남은 겁니까? 1,700명 남은. 그래서 그 나머지 600명은 전쟁에서 광야로 도망해가지고 그렇게 4개월 동안 숨어 지냅니다. 이렇게 3차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지파들은 가만히 보니까, 아니 베냐민이 왜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짓을 벌여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처단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결정한 바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머지 11지파는 그 베냐민 지파 남은 사람들에게, 살아남은, 절대로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남은 남자들 숫자도 고작 몇백 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여자까지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멸종 위기에 처한 거죠. 야곱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대로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까 야곱이 베냐민 지파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강도와 같은 짓, 폭력적인 일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가 그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후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떻게 했느냐? 야, 그래도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 그러다가 완전히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면 이게 뭐냐. 그래서 살리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연합 전쟁 때 참여하지 않았는가 살펴서 조사를 해봤더니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거기 블레스 땅에 원래는 저쪽이 가나안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쳐서 그곳 남자와 유부녀들은 다 죽이고 처녀 400명을 포로로 잡아와서 광야로 도망했던 600명에게 아내로 삼도록 줍니다. 그래도 여전히 베냐민 지파를 재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는 이런 방안을 내어놓았습니다. 사사기 21장 또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여전히 약속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들어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냐민이 거의 이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가 이렇게 다시 베냐민 숫자가 다시 늘어나게 된 거예요. 베냐민 지파 숫자가.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선포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은 바로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뻔하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이에요. 즉 베냐민 지파가 그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서 멸문시화의 위기에 처해질 것이지만, 야곱이 선언했던 대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들을 살게 하실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야곱의 예언과 그것을 완화시키는 모세의 축복이 그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저지른 그 일은, 그러면 가만히 성경이 그들이 베냐민 지파가 저지른 것과 비슷한 일을, 그 악행을 저지른 그러한 일 사건이 창세기에 있어요.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저지른 사사 시대에 저지른 그 일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저지른 일과 같은 거예요. 우리 또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그걸 또 무슨 얘기냐, 잠깐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이제 극에 달하자 거기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방문을 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후 천사들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롯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그곳으로 가죠. 그런데 천사들이 그곳에 방문을 하실 때, 그때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롯의 집에 떼거지로 무리지어서 쳐들어와가지고 롯에게 요구하지. 니네 집에 찾아온 그 손님들 이 바깥으로 끄집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성폭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때도 롯은 어떻게 했느냐, 그때 롯은 자기의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우리 손님은, 우리 집에 찾아온 이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요청을 했네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세기 19장에서 있었던 그 레위인의 그 첩이 죽었을 때도 그런 식의 일이었어요. 그게 단순히 앞에서 그냥 레위인의 첩이 단체로 집단을 성폭행당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원래 이 베냐민 지파가 요구했던 것은요, 그의 첩이 아니었어요. 레위인을 요구했던 거예요. 레위인을 내놔라. 소돔과 고모라가 남자로 보였던, 남자의 모양으로 온 천사들을 보고 워낙 이렇게 생기니까 그거 보고 동성애하기 위해서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했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의 그 기브아 사람들도 어떻게 했냐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을 손님으로 맞아들여서 유숙하게 시켜줬던 그 사람이, 아이고 그러지 마라, 여기 그 사람의 첩도 있고 내 딸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되 제발 이 사람은 건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 베냐민이 저지른 일과 소돔과 고모라가 저지른 일을 비교해 보세요. 둘이 똑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둘이 똑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둘이 당해야 될 일은 어떻죠? 베냐민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는 것이,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베냐민 지파와 소돔과 고모라의 최종적인 결말은 다릅니다. 물론 베냐민도 심판을 받아서 거의 멸절하다시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완전히 불을 꺼뜨려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씨앗을 완전히 말려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어요. 밤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창대케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은 바로 이 약속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실현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 너희 이스라엘은 혹여 하나님이 보내신 징계의 날, 그것을 맞아서 그 날이 길고 또 어렵더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을성 있게 견디라고 모세는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냐민에 대한 축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베냐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곁에서 안전히 살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단지 베냐민 지파에게만 하는 말은 아니죠. 베냐민 지파와 같은 일을 당할 모든 택함받은 자들을 향하는 그런 말인 거죠. 곧 우리들을 향한 말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심지어 그 힘듦과 어려움이 나의 죄악으로 인한,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징계 때문, 징계를 받아서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멸망당하지 않고 살게 하실 것임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 32절에서 요엘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요엘서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 와,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가 임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런 날이 와서 이렇게 심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지만,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물이 범람하게 하여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러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기 백성이 그렇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멸망되지 않도록 자기 백성을 그 홍수 가운데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수단을 찾아내서 건지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있을 때에는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잘 생각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의 상태를 사랑하는지 어떤지, 나를 사랑하는지 어떤지 궁금해 합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특이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의 수호자다, 보호자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수가 파멸에 이르고 남은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자주 든단 말이에요. 특히 요즘 같은데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이런 저런 것들 다른 교회들도 쭉 만나고 이런 거 보면, 야, 이거 어떻게 될까, 교회들이. 걱정이 된단 말이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요, 정말로 숫자가 점점 더 적어지고 있고요.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게 하십니다. 이사야의 말대로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고요. 여전히 약간의 씨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십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는 그 사람을 벌하실 거예요. 징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람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그래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힘듦이 온다 라면 그것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둔 씨앗 취급하는구나. 나를 남겨둔 자 취급하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남겨진 자에 속했나 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징계도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요,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날이 맞추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복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이스라엘이 사울 시대에 이르 사사기가 끝나고 사울 시대가 되면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왕궁도 건축되고 다 이렇게 되는데 국가 형제를 갖추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알게 되시피 유다 지파의 땅에 있게 되죠. 하지만 왕궁이 어디에 세워지냐면 왕궁은 유다 지파에 세워집니다. 유다 지파에 세워지게 되는데 성전은요 베냐민 땅에 세워져요. 가나안 땅을 나누는 이제 제비뽑기를 나중에 하잖아요. 그 제비뽑기에서 성전이 세워지는 시온산이 어디에게 배정이 되느냐면 베냐민 지파에게 배정이 돼요. 여호수아 18장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 1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라고 돼 있어요. 곧 예루살렘과 기브아과 기리앗이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그 기업 중에는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 우리가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온. 근데 그 시온이 어디에 떨어지느냐면 베냐민 지파에게 떨어져요. 오늘 본문에서 베냐민이 여호와의 어깨 사이에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은 뭐요?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베냐민이 하나님으로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산을 그의 거처로 택하셨는데 베냐민이 그 시온산을 받았어요. 그럼 베냐민에게 그런 자격이 있어서였냐? 앞서 보았듯이 베냐민은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죠. 그저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앞서 사사기 기록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타락했고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절당하는 것이 마땅한 지파였다. 마땅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모세는 오늘 본문의 이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실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당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당할 그 일, 장차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당할 그 일을 베냐민 지파의 일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베냐민 지파를 모델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망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살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에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식이 없어져서라고 싹 다 죽어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이 예언은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싹 다 망해서 이제 없어질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예언하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이 라헬이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베냐민 지파가 당했던 그 일처럼 얘기하는 것, 그것을 예를 들어서 비유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 라헬이 나오는데 왜 라헬이 슬퍼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베냐민을 낳은 사람이 여인이 라헬이기 때문이잖아요. 라헬은 이제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잖아요. 네, 라헬이 이제 마지막 야곱이 12번째 아들인 라헬에게는 두 번째죠. 요셉과 라헬 둘을 낳고 죽는데 근데 이 베냐민을 낳고서
이제 상고로 죽어갈 때 어미 없이 홀로 남겨지는 그 아들의 황량한 모습, 그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슬픈 가운데서 홀로 허기가 남겨져서 그렇게 어미 없이 있게 될 그 베냐민을 생각하니까, 그 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너무 슬퍼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죽어가면서 뭐라고 짓느냐 하면 베노니라고 지어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바꾸느냐? 베냐민. 베노니와 베냐민은,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럼 베냐민은 무슨 뜻이냐? 오른손의 아들이라. 힘이 있을 자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이, 참 하나님의 역사와 이 성경을 보면 베냐민은 출생은 그렇게 슬픔의 아들처럼 태어났고, 그렇게 해서 또 나중에 그런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의 오른손 때문이에요. 아까 봤듯이 여러분 11지파 연합군하고 베냐민 지파가 싸울 때 숫자가 몇 대 몇이었다고요? 베냐민 지파는 26,700명이었어요. 연합군 40명.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베냐민이 이겨요. 셉니다. 그 이름 같아요.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 그 이름의 행로와 똑같아요. 자신들이 지은 죄로 멸종의 위기까지 가는 그런 슬픔을 당했지만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시온산을 그들의 기업으로 봤습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의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이 당할 일들에 대한 모델로 전한 것이에요. 베냐민보다 더 뛰어난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썩은 지체처럼 버리시자 버림받은 이제 완전히 버림받은 족속과 같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정하신 그 안식처로 되돌아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베냐민은 그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하기를,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을 이행을 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리고 심지어 구렁텅이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포로 가운데서 건져 올리시고, 또 베냐민의 남은 자들을 남겨서 유다 지파와 함께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어떻게 계속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는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베냐민은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이 우리 인간의 약함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요. 하지만 그 약속은 우리의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부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관대하게 대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버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아, 이제 끝났나?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우리는 그거 또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 왜냐하면 다 우리의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죄하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의심하지 말라고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어깨 사이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 우리의 몸과 영혼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전은 삼으라.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대해서 얘기하기를, 우리에 대하여 얘기하기를 뭐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건축된 그런 물질적인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 성전을 짊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짊어져야 하는가?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최고된 것, 우리의 가장 으뜸이 되는 것, 이것을 소유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목을 숙여서 그분의 하나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 모든 면에서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세상의 모든 공격과 유혹이 우리를 전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오늘 베냐민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으로 그대로 돌아올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베냐민에 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의심하지 말라고. 비록 우리가 수백 번 압도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의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여전히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천둥이 내려치고 끝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혼란스러울 때라도 여러분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약속하신, 베냐민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곧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축복이에요.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베냐민 지파가 저지른 일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죄악들 가운데는 소돔과 고모라가 저지른 것처럼 사사기의 그 베냐민 지파가 그런 죄악들과 같은 그런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되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렇게 멸절시키지는 않으신다. 베냐민처럼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안전히 살게 하시는데, 그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얼마나 지켜 보호하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이 힘겨운 나날들을 계속해서 잘 견뎌내고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냐민 지파는 그들이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가 저지른 그 죄악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 일들을 그대로 복사하여 그 악을 저질렀지만, 그래서 또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커다란 징계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라지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들고 그것에 더하여서 그들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인 그들이 터하는,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시온의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는 그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 가운데에서 거하고 죄를 짓고
그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마치 시온산에 성전이 세워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시며 살 수 있게는 그 놀라운 영광,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어려운 중에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돌이켜 하나님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